이 시간 진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은 무슨 뜻일까요? 진심은 거짓 없는 참된 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진심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오늘 예언을 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진심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진심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선포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매우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이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진심은 무엇이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말해온 것과 달라 보이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보이기를 친바벨론 입장에서 예언해왔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그런 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지도자들 또 백성들에게 친애국적인 정책을 거절해야 되고 오히려 친바벨론적 입장에서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고 차라리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고 타협해서 항복의 길을 사는 것, 그것이 사는 길이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벨론이 가장 강력해져 가고 있는 이 시기, 이제 아무도 바벨론의 강력함을 부인할 수 없었을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강력하게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진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의 진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진심이 무엇인지 또 말씀을 통해 교훈받으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하고 있을까요? 바벨론을 향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심판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본문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라고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본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무언가가 하나님의 감정선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과 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도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오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감정이입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정을 이스라엘에게 옮겨 넣으시는 거죠. 오늘 본문 예를 들으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라고 표현합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치고 멸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한 것처럼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본문에 나를 빈그릇이 되게 하며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내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은즉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그 악한 행동들이 하나님께 했던 행동으로 표현하고 계신 거죠. 이스라엘의 고통이 바로 하나님의 고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혹독하게 대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을 이스라엘을 향한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바벨론은 그 이상의 악함과
혹독함으로 이스라엘을 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향해 책망하시며 그리고 심판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이스라엘을 위해서 바벨론에게 보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이스라엘 징계의 도구로 부르셨으나 바벨론은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강포하고 악함을 나타내었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보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고통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를 책망하십니다. 때로는 성도를 징계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도의 편에 서 계십니다. 성도의 아픔과 고통에 하나님께서 함께 고통하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고 훈계할 때 그를 벌할지라도 자녀를 떠날 수 없고 자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의 마음을 읽어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사랑이십니다. 비록 징계할지라도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주님의 진심은 사랑이심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심판을 예언하시며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강력한 권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진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멸망할 바벨론에게서 떠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45절입니다. 4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신으로 섬기는 우상 벨을 벌하겠다라고 하십니다. 바벨론의 우상 벨의 무능함을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성벽이 무너졌도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미 일어난 것처럼 미래의 멸망을 확증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처럼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라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서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멸망에 가는 바벨론에게 자신의 백성을 끄집어내어서 내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 땅이 멸망할 것인데 그 진노가 미래에 있을 것인데 피하라 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화려함과 승리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세상,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붙들고 사는 것은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나라 가치를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멸망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권면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 가치를 붙들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심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고된 바벨론의 멸망, 세상의 멸망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메시지를 예레미야에게 전하시고 예레미야는 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책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가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 지금 51장의 예언의 말씀을 낭독하게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는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니 이 땅을 멸할 것이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거기 살지 못할 것이며 영원한 폐허가 될 것이라고 62절에 예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책을 낭독한 후에 책을 돌에 묶어서 유브라데 강에 던져버립니다. 이는 하나님의 예언이 변함없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예고하고 있고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공적인 선지자 사역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에서 친바벨론파로 역임을 받았으나 그의 마지막 사역은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는 것이었고 그것을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예레미야의 진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예레미야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의 진심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신실함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던 신실한 종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이것이 오해와 고통받았던 참 선지자 예레미야의 진실한 마음이었습니다. 성도의 진심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우리의 진심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러날까요?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진심이 드러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진심과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진심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진심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주님 앞에 신실함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의 예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심이 백성들에게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을 끝까지 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이끌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은 메시지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진심을 믿고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의지할 수 있으신 분이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사는 길이요 복된 길임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성도의 진심은 삶의 현장에서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믿음과 성실로 여러분의 진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